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더운 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한 주 한 주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내일, 그것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보다는요, 이번 주가 더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바라보며 이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그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도 더듬네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하나가 아마 스타벅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의 로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스타벅스의 로고에 나오는 여성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입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스타벅스 로고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사이렌을 그려놓은 그런 신화 속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웬 스타벅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주인공인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이 뱃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홀려서 죽는 줄 알면서도 정신없이 바다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화이기 때문에 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율리시스가 사용한 방법인데,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녹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인 오르페우스가 사용한 방법인데,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사이렌의 이 노래소리를 밀어내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성경 얘기가 아닌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각종 사이렌이 울리는 유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보를 골라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흔드는 말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또 사이렌의 소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이렌 소리에는 귀를 막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움에 낙심될 때가 있고 염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겨내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멘. 새벽에 함께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유혹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잘 이겨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욱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문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또 이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에 보시면 주인공격인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에벳멜렉이라는 환관,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 역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언제든지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위기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이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고관들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항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시다. 그 말을 들은 고관들은 그를 체포해서 감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 의견은 묻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든 예레미야를 살리든 고관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풀려나 왕에게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 혹여나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유대인들이 나를 해칠까, 그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장인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는 말처럼 끔찍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두려움대로 된 거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시드기야 왕은 그 마음속의 두려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면 이렇듯 결정적인 잘못을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움이죠. 어떤 분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두려워서 걱정하며 병원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몸에 분명한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가라, 병원 좀 한번 가봐라,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요? 두려운 겁니다. 혹여나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으로 병원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미리 찾아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그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뭐 건강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돈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죠.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해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미국에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저 혼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밥이나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외국인들과 부딪혀 보니까요, 그들도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며 아유,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또한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우리 인생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시드기야 왕과 같은 안타까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만 알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두려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나라 안팎으로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강요들 그리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도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친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를 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호소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악한 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역시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까지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들도 서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와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천국에 같이 갈 믿음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천금 같은 쉬는 날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요 작은 아이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사역자를 섬기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 그를 가둘 만도 합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이럽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이 이깁니다. 우리 항복해야 삽니다.
그러니 오해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던 것은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징벌을 달게 받고 순리대로 하라, 그래서 항복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원관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요, 오해받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도피적이다. 또 저희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책임 회피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위의 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점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이런저런 오해받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만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평가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시드기야 왕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5년도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몰라서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세상과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오해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세상과는 다른 맛을 내어서 이 세상을 밝고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